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대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제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들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저들을 주님께 굳게 메어주시고 주의 은혜 사슬대사 저들을 주께 메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이 아침에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2절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면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덧 5월 첫째 토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7시에 교육자 회의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사랑부 마당 축제, 사랑의 마당 축제가 플러튼 팍에서 열리는데 우리 교회 사랑부 한 학생들, 자녀들, 부모님들, 교사들 한 30여 명이 참가를 하고 또 우리 에서 선교회, 바울 선교회에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합니다. 많은 장애우들이 모이는 자리에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아주 즐거운 한마당 축제의 시간을 즐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우리 샬롬교회 창립 1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 특별히 3부 예배는 크로스 커넥션 교회와 합동 예배를 드리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또 유초등부 자녀들도 함께하는 합동 예배가 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미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이거 희롱하느라고 장난으로 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고층 아파트에서 아령 같은 것을 밑으로 집어 던져요. 아니, 고층 아파트에서 아령을 집어 던지면 그 밑에 지나가는 행인이 가까스로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지고 어깨가 무너지고 이런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식칼을 그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그것을 집어 던졌는가 경찰이 추적해서 올라가면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성인들도 우리는 너무 심심해서 그냥 장난으로 해본 것인데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밑에서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은 심심해서 장난질을 쳤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도 중학생들이 그런 사고를 일으켜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냐 아니냐 그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는 소위 촉법 소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14세 미만에는 그런 사람들을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일어나도 법에 저촉이 되질 않고 잠깐 보호 처분만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또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에게 중학생이 돌멩이를 가지고 머리를 15번이나 가격을 했어요. 정말 살인이 날 뻔했죠. 적으로 그가 무사히 살아나긴 했지만 가지고 다니는 돌멩이로 여성이 머리를 15번이나 가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경찰이 쫓아갔더니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라고, 이런 사고를 저질러도 나는 전혀 법의 조촉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촉법소년은 아니고 14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14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결국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로 검찰에 그 중학교 아마 2학년이 될 거예요. 학생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서 장난 한번 쳐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층 아파트에서 뭔가를 내던지는, 그러나 밑에 피해자는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른 예상치 않던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의도가 중요합니다. intent라고 하는 의도가 중요해요. 미국에서도 살인죄를 선고할 때 1급살인, 2급살인, 3급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intent의 차이. premeditation이라고 해서 사전 계획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 그것에 의해서 1급, 2급, 3급 살인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형벌이 다 달라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 계획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고의성이 있는 살인 사건하고 또 그것과 전혀 다르게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려면 도끼를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끼 날이 그 도끼 나무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함께 나무하러 왔던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혀 우발적인 사건이죠. 사람이 죽은 것은 똑같지만 그 살인 사건의 결과에 따른 그 의도는 전혀 판이하다는 거예요. 정말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전 계획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살인 사건도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의도가 없이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하라. 이 도피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의도가 없이 우발적인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열어줬던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온 도피성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심각하고도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의도조차 악한 것이라면 그는 정말 악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완전한 세상에 의도보다 더 심각한 악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시편 51편 1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참회 기도 가운데 나온 기도인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같은 시편 51편에 6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진실함이 없으면 그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실함과 지혜가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에 지혜가 깃들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에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도와 판이한 결과를 낳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중요한 말씀은 그 주소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많이들 기억하시네요. 그런 중요한 말씀은 꼭 주소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심오하고 신비스럽고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이 실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무슨 뜻일까? 성령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두 금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을 근심케 말라. 둘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어떤 차일까요? 전자는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그릇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가 근심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수가 있으니 첫째로 성령을 근심케 말라. 둘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건 성령의 능력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임과 동시에 무한한 능력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제한 없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점차로 성령이 소멸되어 간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불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다가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휩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점차로 줄어들어. 마치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던 성령의 불이 불을 꺼뜨리듯이 계속 불길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꺼져버릴 수가 있다.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불을 끄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 행할 때 그리하지 말라 책망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 성령의 promptings, 넌지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거부한단 말이죠. 계속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집과 내 욕망을 따라 계속 살려 하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9절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치 말고. 무엇을 멸시치 말라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우리는 예언하면 앞날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설교죠.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어서 육화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고, 선포된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 임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홀히 여기고 거절하여 살면 그건 예언을 멸시하는 처사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다음 구절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나쁜 것들이 많은데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선한 것을 취하라, 진실한 것을 취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악은 조금이라도 악으로 흐를 경향이 있으면 아예 상관치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음 구절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가능한 일지 안 가능한 일지, 해도 되는 일일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일지 애매모호한 그런 옵션이 있을 때는 아예 취하지 말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지 않아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케 하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게 네 가지 말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둘째로 예언을 멸시 말라. 셋째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넷째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게 됩니다. 다음 구절 2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참 좋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샬롬의 하나님 아닙니까?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하는 내 존재의 중심부, 혼은 내 지정의 좌석, 소위 말하는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것이 혼이고, 몸은 말 그대로 바디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진실함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저희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사랑의 마당 축제, 우리 사랑부 식구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거운 시간 갖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기도를 배워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저희들 안에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예언을 멸시치 말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마당 축제에 참여하는 저희 사랑부 식구들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즐겁게 뛰어노는 장애인들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